9장 43절 끝에 보면 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에니야를 고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다비다? 다비다가 어디 살았습니까? 욥바에 살던 다비다를 고치고 욥바에서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머무는 집이 어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그 욥바의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무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두장이. 무두장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해석들이 달려 있잖아요. 가죽 제품을 다루는, 뭐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뭐 가방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가죽 제품을 만지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잘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머물러요. 이것이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베드로가 의도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기보다는 룻다에 있는 에니야를 고치시고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뭡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쭉 볼 때에 베드로의 선교 사역, 베드로의 전도 사역들을 볼 때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던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서 점차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땅끝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점차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 나가십니까? 성령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상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요. 어떻게 부정한 이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10장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옛날의 어른들이 요즘에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요즘에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이탈리아 부대라든지 아니면 로마 부대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옛날에 오던 대로 그냥 이달리아 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이태리 부대 이러든지. 자,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르라고 하는 동네는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은 완전히 로마의 정신으로 물들여진, 그러니까 로마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럭셔리한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자, 식민지 나라에 피지배를 받는 그 도시, 그 동네에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국의 군인입니다. 뼛속 깊이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자, 이 고넬료가 뼛속 깊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라? 그는 경건하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로마 군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경외한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지배국에 와서 이 사람이 주둔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국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에 일본 순사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참 칼을 차도 멋지게 차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받기가 쉬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순사만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거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잖아요. 오늘 이 고넬료는 피지배국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평가받기를 원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고넬료가 사람에게만 이런 평가를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참 이 사람 참 쓸만하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그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두 가지의 사실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뒤에 두 가지의 행동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가 경건한 사람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자, 조금 넘어가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가 행동하는 장면입니다.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넬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군인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군인인 고넬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이, 이리 와봐, 욥바에 가서 베드로 잡아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는 하인들과 자기가 통솔하는 군인 가운데 한 명을 불러서 이 일을 다 그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욥바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더라 하면서 그가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2절에 나오는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믿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그 측면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시는 개인의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덩어리로, 설명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한 덩어리로, 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측면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께 담겨져 있잖아요. 고넬료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시스템 배경은 하인들에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군인 자기 부하에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명령만 하면 됩니다. 가서 잡아와, 데리고 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러다 놓고,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야, 이렇게 하면서 낱낱이 일일이 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하들이, 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야, 나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백 부장님,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죠. 뭐 이런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자기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세요. 흘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고 함께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들을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천사의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자, 고넬료가 천사가 자기 기도하는 곳에 들어왔을 때에 이 고넬료가 툭 하고 던진 질문이 뭡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천사도 약간 사오정이에요. 뭐하러 왔는지를 대답하지 않고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늘 구제하고 섬김으로 그 기도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또 고넬료의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 제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섬기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천사가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어디에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자,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 요바에서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하인들과 군인 한 명을 보냅니다. 자, 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쓰는 말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타던 차를 주든지 해서 급히 베드로를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오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이튿날, 뭐 그 다음날, 뭐 하루가 걸렸다고 치십시다. 하루가 걸려 그 다음날 욥바 근처에 이 사람들이 당도했을 때에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늘 기도하던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세 번을 연거푸 보여주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거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룻기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룻기에. 그걸 성경은 룻기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갔더니 마침 그 밭이 누구 밭이다? 보아스 밭이다. 이삭을 막 줍고 있던데 마침 그 밭에 누가 도착하더라? 보아스가 오더라. 뭐 이런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탁탁 뭔가 맞아떨어지는 사건들이 룻기에 나와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중매시키고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과 하나님의 치밀한 움직이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군사들이 가는 동안, 그리고 거의 성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뭔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띵동 하고 그 군인들이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고 사람들을 붙여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것을 하지 않고 뭐 하기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픽업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면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죠? 12시에 12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시입니다. 자, 12시에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그죠? 지금도 벌써 시장하신 분들이 계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이 말을 써놨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하루에 3끼, 4끼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어요. 늦은 아침과 이른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점심때는 이들에게, 베드로에게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가 배가 고프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측면이 어떤 측면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사.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측면이 첫 번째는 어떤 측면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를 꿈과 환상 가운데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과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는 시간과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추어 가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점심도 안 먹는 베드로가 배가 고프게 하시고 시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먹으라 하시는 이 장면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7절과 19절이에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에도 생각 안 합니다. 듣자마자 뛰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물개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놔놓고 요한이 저 예수님 아이가 할 때 베드로는 벌써 뭐 했습니까?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뛰어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칼 뽑아서 말고의 길을 쳐버렸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이 이후로 베드로는요,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연거푸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띵동 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자기의 그림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그는 식민 통치를 받는 비지배국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국의 군인입니다. 이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지배국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2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고넬료가 뭐 하려고 한다고 군사들이 소식을 전합니까?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7절에 보면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뭐 하고자 원합니까?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레마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레마의 복수형인 레마타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듣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는 단지
베드로를 청하라고만 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자기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 와서는 무슨 단어를 씁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라고 말씀하세요. 이 로고스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고넬료는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넬료는 뼛속 깊이 군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명령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지켜내듯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명령으로 받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와 굳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넬료가 사람인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그는 누구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선포할 이 말, 베드로가 선포할 이 말씀을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무엇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고넬료는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태도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자,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제가 궁금하니까 얼마나 조회를 했고 얼마나 들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조회수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유튜브에는 그 채널을 만든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자로서 들어가 보면 언제 몇 사람이 들어와서 클릭을 했고 몇 사람이 몇 분을 시청했고 얼마만큼 했는지 통계가 쫙 나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설교는 40분, 예를 들면 40분짜리인데 평균 시청한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7분에서 8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클릭해서 듣다가 끝까지 안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클릭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니는 1분부터 40분까지 다 듣던데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은 1분부터 40분까지 다 듣던데 그러면 이 7분이라는 통계가 7분이라는 평균치가 나오려면 보통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구미에 땡기는 말씀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진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달할 때 진지하게 머리를 숙여서 그 말씀을 들을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을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뼛속 깊이 군인인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낼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이 고넬료는 그 살아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의 말씀을 받겠다는 그런 태도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이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좋다고 이 헤롯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헤롯이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헤롯이 만나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보기를 원했고 또 뭔가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사도행전 24, 5, 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점차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베스도 총독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나와서 야, 나 그 바울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아그리빠가 흥분을 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작 일개 학문 따위에 비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작 자기를 전도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냥 작은 한마디 전도의 메시지로만 여겼습니다. 그것들을 거절했을 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사는 단지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했는데 고넬료는 그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그를 통하여 레마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처럼 또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의 입을 통하여 생생한 레마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 있든지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걸리게 하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임을 우리가 받는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고넬료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베드로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앞에 우리가 지나왔지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그냥 잠깐 여기 나오는 본문이니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목숨을 다해 지켜내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려면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못 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령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말하려면, 못 한다고 말하려면 주여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고넬료와 같이 내가 주님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받들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귀로만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 고넬료는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의 도구로, 부흥의 불씨로 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은 만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슬기로운 다스처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목숨을 걸고 지키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사는 자. 그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고 부흥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 정말 고넬료와 같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 뭡니까? 끔을 씹듯이 추잉 날마다 그 말씀을 씹고 또 씹듯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